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문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그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유언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지 한 번은 이 세상 떠나갑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살아보시고 또 살아보신 그것으로 또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고 실질적으로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배워야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워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으로 보여준 것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셨던 희생의 삶을 기준으로 살 때 내가 예수 닮는 삶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았다면 형통한 삶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버려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인생 훈련을 잘 받았으므로 그는 가정총무에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야곱은 아버지와 단둘이 천막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잘 배웠기에 그런 일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질투로 빚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된 말씀을 아버지로 배웠기에 그런 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말씀을 배우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성경의 요지이고 또 줄거리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 낳는 것이 힘들다고 낙태를 해버리면 살인자가 되는 것처럼 힘들게 낳고 키웠기에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은 오늘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소와 참장막이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주님은 이미 성경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재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변하지 않으면 유언으로 2000년 전에 하셨을까? 히브리서 9장 17절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천연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삶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고백을 나를 통해 듣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또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유언을 들어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진노하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육체로 오신 예수를 무시해 버렸죠. 그 하나님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지게 되면 내가 치유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항상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되게 하는 것이 예배에서 정말 주님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시인케. 요한 2서 1장 9절에도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시고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럼 그것을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찬송가 속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252장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미 죄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읽고 들어서 생활에 적용해 보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듣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으로 교육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려고 오늘도 성경을 기록한 것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시인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도록 사는 생활의 연속의 믿음 생활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고 오늘도 잊지 말고 시인하고 행동하고 따라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우면서 요셉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아버지로 통해서 배운 거를 지가 생활에 늘 적용하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가 있으면서도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정말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는 말씀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세운 인물이 되었기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 자신을 고쳐 갔던 사람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유언을 제가 들어보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 자신을 고쳐갔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분명히 나도 할 수 있었기에 그거를 뭐를 근거로 하고 하느냐? 성경을 읽고 듣고 보면서 따라하다 보면 내 삶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 요셉처럼 그렇게 노예의 신분으로 가 있으면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끝끝내 변하지 않고 지켜감으로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보디발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더라 라는 말까지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며 육체의 습관이 되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았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뭘 말하냐? 담는다는 겁니다. 담는다는 거. 그리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좋은 거 따라가지 않고 정말 나쁜 거건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판단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성도로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심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움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에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는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며 대속의 은혜의 사랑에 대한 헌혈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며 육체의 습관이 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았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하듯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고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이 얼마나 믿음 생활에 이것이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하는 것은 내 체질화된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짐속으로 다시 한번 또 읽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고쳐갈 때에 내게 다가올 재앙과 음부의 권세가 나를 피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지를 오늘도 여기에서 재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능력은 문지방에도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모든 문고리에도 바르고 이것이 바로 양의 피였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 상징을 하여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마다 넘어가리라. 재앙의 신이 넘어가린다 이겁니다. 그만큼 보혈의 능력이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보혈의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내가 기념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따라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주님은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축복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을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유언을 들어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이렇게 위대함을 분명히 기억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골고다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고 나와 늘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시켜가는 것도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의 인내가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우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의 인내라고 했던 겁니다.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건이 많이 따라옵니다. 이런 것도 오고 저런 때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핏부림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또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 유언으로 들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늘 주님과 교통함을 이룰 줄 아는 그런 자로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나보고 읽으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주와 동행하는 자고 주의 자녀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